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길래 우리는 기뻐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선물이 있지만은 이 보이는 선물 이외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다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선물은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선물입니다. 저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가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좋거든요. 선물도 많이 받고 또 교회의 누나들이라든가 형들하고 같이 새벽송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죠. 새벽길, 눈 덮인 길을 다니면서 새벽 캐롤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 돌아와서 또 떡국이라든가 국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추운 기운하고 방 안에 따뜻한 온도 때문에 먹고 나서 금방 잠이 들어버리죠. 잠이 들면은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날 때야 비로소 깨어납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좋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런 거죠.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잉태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잉태되는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혼은 했지만 같이 살지도 않는데 두 사람에게 각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비밀을 이 두 사람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천사가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저 밖에서 양치던 목자에게 들려줍니다. 양치는 목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 또 수입이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방박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동방에 있는 왕이라든가 또는 권력자, 고위 직위에 있는 권력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왕으로 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놀라고 신하들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나셨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헤롯도 경배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속에는 다른 좀 엉큼한 생각이 있었는 거죠. 이거 내가 왕위를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밤에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어린 시절을 지나신 뒤에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30세쯤 되셨을 때 청년의 모습으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가 거기 같이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자기는 뒤에 오시는 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 세례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불 세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재판관으로 오셔서 구원을 할 자와 심판을 받을 자를 구별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례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흠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공적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끝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거기로부터 권능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이런 세례입니다. 그 세례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다시 사는 생명이 수여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을 주시는 그런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은 그 떡을 먹으면은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은 정해진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신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사람은 그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늘이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인데 그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이 내려오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들인 뭐 학개라든가 스가랴 같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구약에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400년 정도의 암흑기를 가진 겁니다. 그 암흑기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겠다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사울도 같이 있었죠. 돌을 맞아 죽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십계명이 거부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혼신을 다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초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이 보여졌습니다. 이 사건하고 관련돼서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증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언하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4장에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신약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 스스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둘기 할 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히브리 유대의 전승에서는 이 비둘기가 왕의 문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예수님께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는 귀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낸 목적은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귀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음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나 딸이 있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내 딸이야. 이렇게 할 때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자랑하는 감정. 남한테 내 딸이라고 자랑스럽게 대견하게 이렇게 내놓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딸이나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 아들이다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것으로 하나됨을 느끼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을 느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듣기 바란다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야기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그때 초림 처음 오셨는데 그게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지막 시기다 이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최후의 말씀들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한테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사실 머뭇거릴 시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느냐, 오셔서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첫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자랑스럽게 잘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섭리가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긋난 계획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으로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유전적 죄를 예수님께 오셔서 다 자기가 지고 가심으로써 인류를 치유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이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개적인 선포를 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런 여러 목적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하는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약에서는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랑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부는 사랑합니다. 서로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도 사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직해라. 정직해야 되는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누가 잘하면 미워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먹었다 이겁니다. 근데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라. 남이 잘못하는 거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위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받는 우리 고난은 시간적으로 볼 때 한시적인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우리의 생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광과 기쁨이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환난은 사실은 뒤에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서 타협하고 현실에 그냥 굴복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허물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래.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늘 먹고 살 것이 있다 이겁니다.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이게 좀 뭐해서 잘 빨아들이지 않으면은 가지가 마르고 그러면 툭 떨어집니다. 제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뭐 탁 떨어져 가지고 막 어깨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나무의 가지가 말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사람을 만약 홍수가 나서 이 사람이 떠내려가면은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사람은 밧줄을 든든하게 묶어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을 것에 연결시켜 놓고 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인내와 사랑으로 고난을 참으며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옵소서. 약함과 가난함과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